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드릴까 고민이 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고 함께 있어서 더 예배를 행복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대제사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없이는 절대 풀어낼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독립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오해와 곡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자신의 일생과 평생을 통하여 살아온 경험들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요한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이미지로 천국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요한에게는 한 단어, 한 문장이면 끝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 성경 여기저기를 다 들춰봐야지만 진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떠한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이단들이 잘못된 성경풀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이밀 때 여러분이 그것들로부터 온전하게 영적인 보호함을 받는 그런 방어가 정확하게 되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깨달으실 때마다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구약의 이 내용이 신약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정확한 이해를 하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같이 공감하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장면 가운데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나왔던 일곱 천사가 그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온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 사건은 구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과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구약에 이해하고 있었던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막과 성전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증거가 되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거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증거판, 십계명, 율법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지어서 확장했을 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지 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표성을 가진 계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 자체가, 이 언약 자체가, 이 율법 자체가 증거궤고 증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장막을 뭐라고 얘기한 거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증거와 언약 이것을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보호했던, 그리고 이 증거궤를 두었던 증거 장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룹 천사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밑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갖다 넣으래요? 증거판을 갖다 넣어라. 십계명 돌판을 갖다 넣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죠. 이 쌍난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얘기하면서 증거궤와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도 얘기했었죠. 법궤를 설명하고 증거궤를 설명할 때에도 여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 증거궤를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게 있고 대답을 들어야 될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구조들과 유대 전승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그 증거궤 그룹 사이에 파란 불꽃이 있어서 그 불꽃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다라고 이렇게 전달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를 만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뭘 갖다 넣으라고 했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의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증거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가 무슨 증거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증거판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기실 때 누가 이것을 글씨를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판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고, 동시에 무슨 증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 그러니까 즉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제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요? 10계명 못 외우세요?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셨으면 다 외우실 텐데.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너를 위하여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1, 2, 3계명을 지금 이 계명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겼냐?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죠. 두 번째는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조각으로 새겼어요, 이거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계가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장면을 면하기 위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선 이 증거계를 다시 증거판을 다시 만들어서 증거계 안에 넣으면서 이게 어떤 증거냐면 너희들 원래 죽어야 되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증거판이고 그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고라 자손과 그 르우벤 자손 중에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야 너희들만 성막에서 중요한 거 다 맡고 왜 우리는 찌끄레기라고 우리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가게 하니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판결을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내. 그래서 지팡이를 다 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튼 거예요. 우미 돋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영적 권위가 있고 죽었던 나무와 같은 너희들 가운데 어떤 꽃을 피게 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고라 자손을 땅에 묻어버려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려요. 그 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갖고 오래요. 그리고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이거 보면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이 막 울면은 저희는 이제 사랑의 매가 있어요. 매가 뭐냐면 등글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로 등이 가려워서 등글게 좀 갖다 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긴장을 해요. 왜 그러지? 이제 긴장을 해요. 근데 이제 막 갖고 와서 이제 자기가 땡깡을 부릴 때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자마자 그쳐요. 예. 가지러 간다 그러면 다리를 붙들고 뭐 잘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게 막 이게 매달려요. 이유가 뭐냐? 그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은 그 증거로서 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 먹는 그 먹는 양식을 제공하셨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살리고 먹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얘기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증거판 앞에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기억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살림의 증거도 되고,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너희가 그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증거이기도 한 하나님의 이중적 의미로서 이 증거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은 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작정되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구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현실화되느냐? 예수의 재림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이냐 아니면 그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냐, 이거를 경험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과 증거판 그리고 증거계, 이런 표현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자기 스스로가 성전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이 성전임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의 성전인 성전의 실체인 예수가 죄의 결과와 심판의 마지막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이미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성전으로 이어졌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끝났어, 이 성전은 이제 유효기간이 다 했고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가 뭐래요?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고 얘기했고 이 성전은 뭘 유지하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성막이 세워질 때부터 이 건물 자체로서만 유효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하나님은 이 건물을 운용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실어드렸죠, 사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입은 옷이에요. 이 입은 옷이 이제 보시면 쉽게 표현하면 이 그 파란 색깔 옷이 이제 그 파란 색깔의 청색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파란 색깔 청색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앞치마 같은 거 걸쳤죠. 이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보면 여기 보석판이 달려 있죠. 보석판이 달려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마에 보면 두건을 썼고 이 이마 두건에 금띠가 하나 딱 보이시죠? 여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이래갖고 이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쓰고 그가 이렇게 완전한 복장을 갖추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걸 다 벗고요 세마포 옷만 입게 돼 있어요. 세마포 옷만. 그리고 여러분 뭐 가끔 이제 오해 가운데 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자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왜 오해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청색깔 옷 끝부분에 보면 방울방울이 막 달려 있어요. 이게 옷에 있는 장식이에요. 근데 지성소에는 이 옷을 파란 색깔은 벗고 들어가야 돼요. 예, 하얀 색깔 옷만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거기 안에 들어갈 때 뭐 딸랑이를 들고 들어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오해 해석이고 그냥 하나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간 건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모습 잘 보시면 성막과 대제사장은 아예 출애굽기에서부터 붙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 24장까지가 이 저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24장에 언약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자 28장 보니까 28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25, 26, 27, 28장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소개했느냐면 지금 성막과 제사장은 패키지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한테 설계도를 주실 때부터 성막과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은 아예 패키지로 붙여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것은 이 성막과 제사장들을 이어서 설명하는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요한이 차용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 워낙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이게 헬라어로는 포데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다리까지 닿는 긴 옷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옷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복사뼈를 가리는 옷이에요. 여기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슴에 뭘 했대요? 금띠를 띠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앞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이 긴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마포 옷을 얘기할 때도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내게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 그게 헬라어로는 포데레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70인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번역을 하면 이게 바로 포데레스라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자, 그러면서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이 의복이라는 단어가 70인경으로는 포데레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입힐 때 띠를 자꾸 띄우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천사들이 입고 나온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복장은 누구의 복장인 거예요? 제사장의 복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복장을 지금 천사들이 띠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대리하는 그 모습으로 7의 대접에 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구약의 성막과 대제사장을 모티브로 하여서
요한이 깨달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이미지를 깨달은 요한이 그걸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지금 천사들이 입고 나와서 그것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지금 이 그 유대인들은 요 문구만 읽어도 딱 아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들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 설명을 통해서 이게 이런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의 대제사장의 그 비밀이 뭔가? 성경은 여러분 우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은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의 내용은 마지막 재림과 심판 때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도 이런 시도를 해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애법 바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는 신약이죠, 그죠? 그 신약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복음을 인용할 때 그 복음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 그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고 포로기한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할 때 그 옷도 포데레스,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해요. 긴 옷. 그 옷을 갖다 입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타났던 대제사장의 모습이 구약의 성막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심지어는 성전이 없을 때에도 이 대제사장들에게 입히는 옷으로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의미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아주 직접적 연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성과 대제사장에 연결되어진 그 이미지, 즉 실체, 모형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이 뭐냐?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이 도피성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미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난처, 수용소, 대피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살인을 할 때 예가 있다는 거예요. 예가. 그래서 하나님 어떤 예를 들어주시냐면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에 머리가 빠진 머리가 날아가고 다른 사람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 이거 고의로 죽인 거예요? 우연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연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날아가서 맞아 죽은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게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왜냐? 구약은요, 사람을 죽인 것을 뭘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정하신 한 곳, 그곳으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9장 2절부터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성읍을 구분해서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요, 이게 확장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 6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세 개라고 얘기한 거는 요단강 서편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의 땅,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니었는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우리 이 땅 뭐 차지하고 싶어요 라고 차지한 거잖아요. 그 땅에다가도 6성을, 3성을 만들어서 6성읍이 확장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도피성읍이 6개가 되면서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심지어 나그네까지도, 이 옛날에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의 적용이 점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까지도 확장되어서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이 도피성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그 확장이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확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도피성의 기능이 정확하게 뭔가 보니까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에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어떤 도끼질하다가 그 머리가 날아가서 누가 죽었어요. 그때 이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유족이 있잖아요. 유족이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어디로 뛰냐? 도피성으로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갖고 도피성 가기 전에 잡히면 하나님은 그 잡힌 사람을 의도적 살인자로 구분하셨어요. 근데 안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인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계획이 없었던 그런 살인자로 하나님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유족들이나 이 친족들이 그 사람을 피를 피로 갚을 수 없었어요. 여기 도피성 안에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밖으로 나오면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이 도대체 벌어졌는가? 그곳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단절을 통하여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음을 일평생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는 너무나 쉽게 하던 일들을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남을 미워하거나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뭐 심지어는 여러분이 막 사치를 하고 흥청망청 모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제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답답해요. 예수 믿으면 막 뭐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막 옛날에 하던 거 다 못하게 되고 옛날에는 아무런 서스럼 없이 하던 일들이 다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유가 좋은데 그리고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의 삶을 아주 제약하는 것 같고 아주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은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그 답답한 복음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책의 결과로부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도피성의 기능을 우리에게 확장시켜서 신약의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로 이것을 여셨어요. 더 열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 시간까지 자고 싶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처음에 심해갖고 막 그 예배 다 못 드리고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렸을 때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 뒤에는 뭐 자유였잖아요, 항상. 그죠? 그리고 막 코로나가 예배를 제약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그 예배를 안 와도 된다라는 그 시간을 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시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자들은 이제 언제 그 죄의 책임을 받아도 그 죄의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요,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냐면, 야, 이 저녁이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저녁의 시간, 오붓한 나만의 시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평생 교회구나,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목사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피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아주 엄청난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난 살인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뭐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근데 신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그냥 끝장내버리는 선언을 해버려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래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선언해버리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미워한 그 즉시 너희는 뭐래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살인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지껏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으신 분, 목사도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시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미울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서로 맨날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인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아벨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폭로해버리냐면, 너 살인자야, 너 가인의 후손이야, 너 도피성으로 도망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김선아 장로님과 나정혜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체온이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부금들이 얼마나 좋으시면 체온까지 그게 똑같으시냐고 그랬더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대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뭐 평생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계신 최경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싫을 때가 더 많다고, 안 좋을 때가 더 많다고. 우리가 그래요. 왜 그렇죠? 부부가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미운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때 성경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되게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보고 조롱하고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냐면, 그냥 율법 어디에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행위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성,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남에게 들키지 않은 문제까지도 다 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데, 그것을 행위로 옮긴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되게 엄격해요. 율법은 그 어떤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도성과 그 저희에 깔려있는 내재 의식까지도 다 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위와 그 내재성의 의도를 같은 죄의 그 무게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세상죄는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내가 적어도 훔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과 훔친 사람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훔치고 싶었지만 참은 사람을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훔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었던 사람을 다 죄인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다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도피성으로 피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도피성 안에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평생을 거기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의 그 죄책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민수기 35장 28절이에요.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누구의 것이냐면 레위지파 사람들 거예요. 그 레위지파 사람들 거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살인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죽잖아요. 죽으면 그 죽기 전에 들어왔던 모든 자가 이제는 그 도피성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것으로부터 뭘 얻는데요?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적 자유예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안전하게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혼자 다 안고 죽음으로 그걸 갚아내는 거예요. 그 갚아내고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안에 피해 있던 모든 자들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는 그 제도가 이미 구약에 있었다고요.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품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자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연합되어진 모든 자들의 죄의 책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면은 가슴에 보석 흉패가 있죠. 이 흉패의 보석들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패였어요. 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가슴에 품은 대제사장이 온 지파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는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 해결받는 그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함을 주는 거라고요. 그 장면이 오늘 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곱의 대재앙은 와 큰일 났네.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심판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품고 구원받게 할 자들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은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거 보고요, 만약에 와 앞으로 뭐 핵전쟁이 있고 뭐 기근이 있어갖고 뭐 다 죽고 이런 문제의 고통으로만 삼았다면 이걸 듣고 안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받는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이거 읽으면서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 내용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인류 전체를 대표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그는 정확히 깨달았고 그 기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난 세마포와 함께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는 그 천사들이 들고 있던 재앙의 대접이 그에게는 재앙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성막과 증거계 이거 모든 것들은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공존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패키지로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지면서 오늘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구원이 임하겠구나. 일곱의 대접의 재앙 이후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겠구나. 마지막이니까 그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이 요한이 봤던 걸 동일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때 여러분 두려우세요? 우리가 왜 두렵냐면요, 자꾸 영화나 드라마나 이상한 책들을 통해서 막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지구가 폭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큰일 났네 이런 걸 보는 거지만요,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아니에요. 뭐 핵전제 버튼 눌러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재앙과 마지막 그 심판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권능으로 하게 행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막 나타나는 천사들을 보고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심하는 거예요. 와, 내가 도피성에 피해 있길 참 잘했네.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여기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여기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 내가 완전한 자유함과 구원을 얻겠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성은요 더 이상은 죄책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 어떠한 죄책임과 어떤 죄 때문에 갖는 죄의식과 그거로 갖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도 없는 곳.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운전하면서 그 두렵지 않는 안전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예요. 저는 태어나서 성찬식 때 먹었던 포도주 말고는 단 한 번도 알코올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예. 아, 가그린 있구나. 죄송해요. 가그린과 성찬식 포도주 말고는 한 번도 알코올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서 음주 단속이 있고 검문을 해도 절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찰들이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한 번도 어려운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그 죄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의 전 영역으로 다 돌아가서 모든 사역과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숨기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뭔가 뭐 예를 들면 남편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 그거를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토스를 깔아서 검색을 할 때 계좌가 막 다 떠요. 걸린다. 불안해 안 불안해요? 내가 숨겨놓은 책갈피에 껴놓은 내 그 비자금을 부인이 막 뒤지고 있어요. 혹시 책에 뭐 있나 그러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하세요? 있죠. 여러분 안에요 들통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발각되게 되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어느 구석이든 다 있다고요. 그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혼자만의 삶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근데 그러한 삶 속에 모든 영역에 죄책임이 없는 온전한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을 때,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때 그 모든 죄의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라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 그 자유함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러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산성이 되신다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7장 25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도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일곱 대접과 함께.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두려워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나 이 하늘 대제사장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얼마나 이 하늘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사역과 하신 일이 크다는 것을 감격과 감사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도 못 누린다면 여러분 기독교, 교회라는 것을 다니고 있지만 진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며 항상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뭐 이번 주 예배를 실패했는데 이번 주에 뭘 못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통틀어 다 잘해요? 부부간에 어떻게 평생을 통틀어 계속 즐거워요? 저희처럼 금슬이 좋은 부부도 싸워요. 안 믿으시네요. 비웃으시고 막 그러시네. 싸워요. 그런데 아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용성 형제한테 같이 오는데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요. 근데 행복하려면 하래요. 근데 계속 행복하진 않대요. 그래서요. 이 사람아 전체적으로 행복한 거지 언제 계속 행복하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닭살같이 구는 정명수 김희연도 싸우더라고. 닭살처럼 구는 그런 커플도 싸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어떻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흠도 없고 여러분 뭐 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다 해요? 못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피성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현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감격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오히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그 대제사장의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오늘 이번 주 내가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복음을 붙드시라고요. 복음을. 그 복음을 붙들고 살면 우리 찌질이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산다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가요. 여러분 그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면 빠지면 찝찝하고 가야 할 것만 갖고 내가 직분자니까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면요.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면요. 하루에 한 번 예배를 안 드리고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도피성인데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늘 또 내 영혼이 보호받는데 그 감격으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예배